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 낮에 이렇게 또 쫙 땀 흘리고 막 더우면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이 아내,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바울도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도 일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고린도에 와서 머물러서 살면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바울이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머무는 거죠.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또 그 이후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 그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먼저 온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이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영적인 이런 교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보신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걸 가지고 대단히 높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만이라는 말이 6번 사용되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푸시오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오라는 교만을 뜻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7번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6번이 고린도전서예요. 부풀다, 팽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과시하고 우쭐댔다라는 거죠. 또 자랑한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5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만 35번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만, 자랑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자만심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준다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거나 성취하거나 쟁취한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얻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그걸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트로피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 은사 받았어. 나 이제 방언할 줄 알아. 너 못하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신앙생활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방언 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높이고 더 이렇게 우쭐해하고 교만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여러분 혹시 방언할 줄 아십니까? 방언 못하시는 분 손 드세요. 아니, 벌 쓰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겠죠? 농으로 던져도 농으로 받아야지 이게 재밌을 텐데 방언 못하는 사람 얼차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거 목회적으로 내가 지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로 받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만 특별히 성령 받은 거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했던 거죠. 나는 성령 받았다고. 너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만, 방언하는 것만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내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지. 억지로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은사 받은 거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중고생애들, 자녀들을 여름에 또는 겨울에 이제 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 갈 때에 방언 받고 오라고, 요즘에 그런 성도님들, 부모님들 계시나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방언 받고 와, 그게 인사말이에요. 그게 인사말. 수련회 재미있게 갔다 와,
은혜 받고 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가면은 이번에는 방언 받고 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지난번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매년 이제 여기 이제 마치 통과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는 20명이 갔는데 10명이 방언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 10명은 마치 은혜 못 받은 것처럼 패배한 애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나 방언 받았다고 막, 어떤 애들은 방언 못 받은 애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다음엔 꼭 받아. 그럼 그 아이들이 갑니다. 그럼 10명 가서 또 그 중에서 방언을 또 받는 애들이 있어요. 한 3명 정도는 또 못 받아. 그 이듬해 또 끝나고 끝까지 생존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방언 받는데 와, 옛날엔 여러분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바닥에 이제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기 이렇게 방석에 이렇게 방석을 툭 깔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이거 보면은 입신했다는 거야. 입신했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해요. 옆에 있던 내 친구,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더니 이상한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첫 번째 집회가 끝납니다. 두 번째 집회가 끝납니다. 집에 갈 때가 되도록 방언을 안 받고 있는 애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다 불러요. 막 올라오라 그러고 막 불러라 그러고 막.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방언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은 거고. 그래서 방언 받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 내 자식이 이제는 구원 받았구나. 마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은사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익은 은사 받은 성도 개인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예요. 지혜가, 이 지혜의 말씀,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이걸 깨닫고 혼자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설교가로서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 뭐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3가지 기준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가 참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쫙 한 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핵심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주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걸 입으로 선포했을 때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구원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앞에서 지혜의 말씀은 이야기했고 지식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은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해서 논쟁이 됐었던 문제가 뭡니까? 할례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교리적인 부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은 같은데 끝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은 비슷해요. 교회 간판, 교패 써 있고 교회 간판 써 있고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어떤 인간 교주를 섬겨라, 제 이름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의 이 구원의 지식이 없다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의 말씀이 있기를, 그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세 번째 은사, 믿음이에요. 믿음.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요? 믿음을. 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믿어지는 그 역사,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야. 정말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그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봄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장에 그 덩굴 장미가 이렇게 조금씩 피기 시작해요. 더워지면 이제 활짝 펴 이쁘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봄이 되면은 철쭉이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 되면은 장미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쭉 피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그 믿음이 꽃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장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민영기 성도님이 96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90세가 넘으신 나이,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그렇게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을 찾아가서 세례 교육하고 세례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갈래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같이 그 마음을, 그 영적인 돌봄을 하면서 이분이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눴어요. 그 영혼이 10대, 20대, 중년을 지나 90이 넘어서 그 마음 안에 자녀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피어나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던 그 마음이 열려서 96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96세까지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건면할 때에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 거부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쓸데없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래 믿어보지 뭐, 그래 가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네 번째 은사가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베드로와 바울도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높이고 막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능력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쫓아나거나 기도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능력 많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인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참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신한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60평생에 목회하는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교인들이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놀라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마귀가 역사하시는 건지 이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면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건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부목사님들이 안수할 거라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는데 똑같이 성도들이 입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이든지 일반 성도님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언은 뭐예요? 앞일을, 미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게 예언이에요. 바울이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고 아홉 번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게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배 모임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나 아니면은 소그룹으로 모임에 모여서 우리 5명 또는 10명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방언할 줄 알아.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공예배에서
또는 소모임에서 그렇게 질서 없게 무분별하게 막 방언으로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라. 통역이 없으면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바울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게 되면 어지러워지고 또 듣는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뭡니까? 교만함, 우월함, 서로 파가 갈라져서 다툼.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주님의 만찬에서 모이잖아요.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성찬도 나누는 건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오거나 늦게 온 성도들은 먹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여러 은사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거나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가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싸운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과 사랑의 은사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